찬송도 그렇고 또 본문 말씀도 그렇고 가사 이렇게 보면은요,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죠. 싸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딱 정치판인데, 이 정치판을 가장 적절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어떻게 잘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개싸움판, 이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개싸움판. 왜냐하면 서로 험담하고 물고 뜯고 죽이기 위해서 조작하고 서로 간에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미담이 오가거나 하는 것이 정치판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데 결국 그들을 뽑는 사람들은 국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때로는 뭐 신랄하게 쌍욕을 섞어가면서 비판도 하긴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나 그들을 뽑은 국민들이나 오늘 우리나 사실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고, 그렇게 싸우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 피혈자의 고기 육자죠. 우리 육신을 위해서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정사와 권세, 이것들을 대상으로 싸워라.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혈과 육의 싸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지금 시점에서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나쁜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싸움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마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싸울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좋게 가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신 그거를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탄을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계시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해결을 합니다. 육신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나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조금 편해지고 내가 먹고 살만 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좀 하려고 하고, 내가 주일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를 가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럼 대부분 육신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요. 그리고 예배 생활은 2순위로 둡니다. 이 거의 다 그렇단 말이에요. 또 믿음 좋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도 나는 육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먼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 어떤 문제가 딱 닥쳐졌다.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동문서주 뛰어다니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어떻게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싸움으로 점철된 시간의 연속이에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해도 정의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눠 싸움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살면요, 가족끼리도 치고받고 싸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생기고요. 형제 자매 간에 또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어떤 상속 그런 문제로 피 터지게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침에 밥 잘 먹고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일하고 직장 출근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끼어드는 놈 때문에 또 싸우기도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도 하고, 버스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기사와도 싸우고, 길 가다가 싸움 나고 구경하는 거 말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이게 자꾸 싸움에 휘말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온갖 종류의 싸움이 난무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 싸움은 반드시 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분명합니다. 말씀 속에. 너희들은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해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대적해서 싸워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터에 군사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싸워서 이길 만한 자들을 내보내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와 북한군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적의 가장 핵심 부위를 공략 쳐들어가서 그 상대의 적군의 머리를 없애기 위해서 적진으로 침투하는 낙하산 부대가 있고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자, 그럼 그런데 갈 만큼 훈련시키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뭐 특전사라든가 이런 해병 특수수색대 이런데 이렇게 병사들이 지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검을 또 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여기에서 군생활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이 몸이 약하거나 질병이 발견되거나 하면 나는 여기서 군생활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훈련하다가 도무지 따라오지 못해서 낙오하게 되면 또 돌려보냅니다. 이건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요,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확실한 방어 체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지키면서 적을 하나는 둘이 맞붙었을 때 죽일 수 있는 공격 체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몸에. 그래서 그 몸을 병기로 만들어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공격 체계와 방어 체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격 체계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방어 체계는 구축해서 쌓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공격 체계와 방어 체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해지도록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이미 다 주셨어요. 여러분도 전신갑주를 사실은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눈에 보이면, 마귀가 눈에 보이면, 사탄의 존재가 보이면 두려워 떨어요. 아무리 믿음 좋은 교인이라고 해도
정말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면은요, 오줌을 싸고 도망갑니다. 그 전에 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있으면 그런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한 자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은 두려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전신갑주를 내가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입고 있으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미 나에게는 공격체계와 방어체계가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운데 어떤 것은 방어체계고 어떤 것은 공격체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영적 지피지기면 영적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 싸울 상대가 누구인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딥스테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에. 사탄,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하는 귀신 쪼무레기들,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사탄에 속한 거예요. 사탄은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던져주시고 이것을 입어야만 네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시고, 너의 싸울 상대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니 잘 싸워라 하고 저 멀리 뒤에 가셔서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몸된 자들로서 승리는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승리를 따놓은 당상이 되었는데 왜 자꾸 싸우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이미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자꾸 침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결국 예수를 잡아서 개잡듯이 두들겨 패고 가장 사람에게 약한 허리 부분을 창으로 찔러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하고 십자가 손과 발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상태에서 끝났다면 그는 그냥 살신성인한 성인 군자에 불과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다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겼다 하신 것을 승리를 완성하신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기게 된 거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결국 숨어다니고 도망다니고 무서워하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이제는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담대하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 저놈이 숨어 지내던 저 예수 제자 아니야. 저가 뭘 믿고 저 거리에서 성전 앞에서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느냐. 두렵지도 않느냐 이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 신은 이제부터는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이미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의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나의 육신은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산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고 그도 또한 그는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혈과 육을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지니심은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그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 죽음입니다. 죽음. 자, 이 소리가 어디에서 나오는 소리인가를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피곤해 죽겠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무서워 죽겠네. 누군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들어가요. 아, 익사해서 죽게 되는구나. 병원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중요한 병, 아주 중한 병이 걸렸다고 진단을 받습니다. 아, 이렇게 병들어 죽겠네. 이 소리는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죽겠네라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는 죽음은 바로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건데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한 가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세 번째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름 붙여진 죽음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멀쩡하게 살아 있어도 내 영혼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이 죽은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자 마귀를 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로 살게 되면 그는 육신이 죽어도 그러나 성경은 잠든다고 말하죠. 내가 육신이 잠들어도 내 영혼은 둘째 사망, 즉 세 번째 죽음인 둘째 사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죽은 영혼이 아니라 그는 산 영혼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그는 죽은 자로다. 그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예수가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인으로 죽으셔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도 가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 이긴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내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씩 분석을 해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투구예요.
여러분 중세 영화를 보시면서 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뭐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뭐 고려 거란 전쟁을 보면은 장수들이 나가서 보면 다 투구로 쓰고 있잖아요. 병사들. 투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투구는 뭐냐 하면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보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구는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패입니다. 갑옷을 입잖아요, 위에. 의의 흉패.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의 흉패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의 흉패는 곧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띠를 쫙 졸라맵니다. 벨트를 매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실과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습니다. 이 신발은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방패를 들죠. 이 방패는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가지가 방어체계고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좌우에 날선 검은 성령의 충만,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말씀의 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6개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권세가 곧 나의 권세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요, 마치 그 전방 GOP에서 24시간 불철주야 이 사주 경계 근무를 쓰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어떻게 이게 바뀌었냐 하면은 사람도 경계 근무를 쓰지만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촬영을 해요. 밤이건 낮이건 촬영을 해서 잡힌 영상을 AI가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2018년인가) 2018년 9월 19일이죠. 아마 그때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남북 군사 합의 때가 문재인 정부 때죠. 남쪽 그 군사 그 한계선 너머에 있는 DMZ 비무장지대에 있는 GP 초소 각각 북과 우리가 11개씩 임의대로 없애는 걸로 합의를 합니다. 저는 이게 몇 년 지난 일이긴 한데 왜 그걸 없앴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북쪽이 11개를 없애고 우리가 11개를 없앴어요. 그래서 북한에 남아있는 것이 170여 개에서 160여 개가 남아있고 한국이 70여 개에서 60여 개의 GP가 남아있죠. 왜 이걸 없앴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뭐 말로는 기사에는 남북 군사합의 이행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죠. 어쨌거나 한국군은 북한에 대해서 철저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공격체계와 방어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 이 십자가 군병,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철저한 마귀에 대해서 방어체계와 공격체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입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을 때까지 이건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말이죠, 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크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교인 마찬가지입니다. 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그러겠죠. 귀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를 않습니까? 않습니다. 아니 귀신이 어디 있어? 무슨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AI가 있고 인공지능이 개발이 되고 말이야. 이런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
옛날 구태의연한 소리 하지 말라고들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아니 세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도 없다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없다, 귀신도 없다, 더불어 하나님도 없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마귀, 귀신 따위를 너무 많이 의지하고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무당들이 있죠. 또 남자 무당, 박수 무당들이 있죠. 주술사들이 있죠. 귀신 들린 자를 자기네 방법으로 쫓아내는 퇴마사들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젊은 애들 대상으로 또 뭐합니까 이거? 타로 카드로 뭐 점을 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찾아가면은요 겁을 집어먹습니다. 무당의 눈을 쳐다도 못 봐요. 귀신 들려서 날카로운 칼 위에서 춤을 춰도 발바닥에 상처 하나 안 나요.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 돈을 갖다 바치고 조아리면서 두 손을 빌고 비나이다 하면서 뭐 애군이 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 따위를 무서워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권세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다가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복잡한 현실이 눈앞에 탁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좌절하고 꼬꾸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잠시 동안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겠으나 이내 지나지 않아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정치판이든 일상이든 싸움이 연속이 된 이 인간들의 세계, 이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싸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함축적으로 도대체 왜 싸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까? 이런 고상한 신념 따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죠. 자기 주장, 자기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들로 하여금 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겹게 한 싸움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일치가 된 것이 있다. 그럼 이 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싸우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마귀를 위한 싸움이다. 마귀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은요 결국 인간 관계들도 하나씩 깨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마귀가 그 인간 관계를 하나씩 깨트려 나갑니다. 사탄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야죠.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들을 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뭐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대단한 일이 아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온 지면에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너무나 많고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사탄의 일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잡아내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안에 꽉 차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 사탄이 두루두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말씀의 띠를 졸라매고 복음의 신을 신고 구원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으로 완벽한 영적 방어 체계와 완벽한 영적 공격 체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나가 싸워 이겨라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승패는 나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사탄이 패배한 건데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키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충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사탄은 그를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사탄을 대적하라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탄이 건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이념 전쟁일 수 있고 또 사상의 전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념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고 사상의 뿌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이거는 종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동 크게 4차 전쟁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이 중동의 4차 전쟁은 결국 종교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끝나고 나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종교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육신의 문제엔 모든 것이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전보를 울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